오늘 저는 영생을 얻기 원하거든 성경을 연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미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을까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또 범하시고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요. 6장은 그런 예수님에게 몰려온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다가 거의 이제 해질녘쯤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희망을 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우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가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난으로부터 구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채워주시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예수님을 임금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산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고 하늘에서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던 니고데모에게 지금 상태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다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화가 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백성들도 니고데모와 같이 그들도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의 의미를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의 세속적인 이익과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과 반대되자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꼬으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두 번째 글에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혹시 제목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열렬히 연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를 달아보려면 그들의 영의 사람이 어느 정도 건강하냐가 그 관건이 된다. 우리들은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행하시며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말씀을 열렬히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품성 건설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형제들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타냄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 곧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겸손의 정신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왜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함께 예수와 다니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되는 이 인물을 또 성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를 대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똑같이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견책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서 견책하는 그 음성에 그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아를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견책하셨을 때
그는 죄를 핑계하며 죄를 끝까지 품고 있으며 자아를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정말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예배 전에 원장님께서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또 성경 기록을 상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먹고 소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출애굽기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이 말씀은 우리가 6월절에 해야 할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화이 주석의 말씀, 순종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 거기에서 넘기셔서 네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라고 시작하는 혹시 문장 보이시죠? 거기에서 좀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족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고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의 품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소화시켜서 나의 생명이 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66권은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중요한 책이고 그 책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주제들과 말씀을 연구하여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왜 요한복음을 제가 선택하였을까요? 왜 요한복음을 연구하기로 선택하였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은 현대 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 진리란 계시록 14장에 나온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주의 백성들을 재림의 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고, 또한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고 그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닌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 그는 혼자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예수님을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요한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설명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읽기 전에 먼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충성되게 살아갔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생애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적 53장부터 57장까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 장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53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입니다. 그 장을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은 원래 선천적으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타고난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와 똑같이 결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성을 잘 내고 분개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에 관한 한 일화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저들을 멸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귀신을 쫓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자 저들을 또 그 사람을 꾸짖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심각한 결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그 품성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사랑과 온유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심히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견책하실 때 그 죄를 핑계하지 않고 그의 과오를 시인하며 그 자아를 예수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셨고 정말 그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행적을 읽으면서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저는 이런 결심과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정말 이 결점이 많고 이 부족한 나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정말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 정말 요한과 같이 변화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심으로 이와 같은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찔러 쪼개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이유는 요한과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나의 생활과 품성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우리가 생애를 살펴보았다면요. 요한의 생애를 머릿속에 담아둔 다음에 과연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1장부터 21장까지 가능한 여러 번 읽은 다음에 각 장별로 중요한 그런 주제들과 줄거리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장별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만약 요한복음 1장을 읽는다면 1장의 중심 주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그 뒤에 나오면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분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시고 6월절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하여, 즉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일할 때든지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또 잠이 오지 않을 때 누웠을 때든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고 머릿속에 그려보았다면요. 이제 우리는 이 각 장별로 중요한 주제와 사건들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말하자면 음식을 꼭꼭 여러 번 씹어서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두 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왜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왜 나의 품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가? 왜 여전히 유혹이 닥쳐오면 식욕과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가? 도대체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물교훈 누룩장에 보면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나쁜 성질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실물교훈의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나의 경험 속에 들어오고 진리가 모든 일에 침투되어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족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열렬히 연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미의 저주로 이유식만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초신자라고 한다면 이 기초적이고 얕은 지식으로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듣는 설교로서 자라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아기의 몸을 벗고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에게는 아침에 한두 구절 읽는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읽어왔던 지식으로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요리해서 먹어야 하고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오래 씹어야 합니다. 곧 말씀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이곳에서도 조금 저곳에서도 조금 짝을 찾아내어 그리고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말씀을 연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연구한 다음에 우리는 그 깨달은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바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이 없는 연구, 말씀 앞에 자아를 굴복하지 않는 연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고 우리를 바리새인이 되게 할 것이며 가룟 유다와 같이 종교적인 사기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대의 소망과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 시대의 소망을 읽기 전에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 본문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중요한 그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또 시대의 소망과 또 화이 주석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과 이 예언의 신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언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족에게도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여보고 싶다, 맛보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한다면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날마다 머릿속에 생생히 그리고 묵상함으로 마치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자들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있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실물교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여 예수님을 한순간 또 하루라도 놓치게 된다면 마치 예수님의 부모처럼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 울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늘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각자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또 병자를 도와주고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연합하여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연구한 말씀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썩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 줄 때 더욱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됩니다. 나누어 줄수록 우리의 힘과 역량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의 이 2주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가지게 됐던 짧은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물론 성경을 읽어왔었고 연구해왔었지만 제가 2주 전에 새로운 계기를 통하여 제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예전에 연구하지 않았던 그 더 간절한 심령으로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이전에는 제가 정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제 아내를 또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정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말로써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정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표정을 통해서 제 말투를 통해서 그 정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제가 종교적인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 자신을 정말 반성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난 뒤에는 남을 바라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정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정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를 인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저희 지금 장모님께서 몸이 굉장히 많이 편찮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약 2, 3주 동안 모시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아픈 환자를 모시고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환자를 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같은 가족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참 힘든 일들이 많았고 사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주 다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요. 아내가 한 지난주부터 장모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우리가 암송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외웠어요. 제 아내랑 장모님께서. 그런데 제 아내가 그리고 또 제가 그 장모님을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예수님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그 장모님을 통해서 저의 부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더욱 간절히 알게 되며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정말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 요한과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